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옵시며.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아버지여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이 페미니스트 여성 인권 운동가들 때문에 아주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업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도 아니신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냐라면서 따졌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든가 아니면 his 라고 말하면 아주 그냥 강하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조차 우리들이 레포트 제출할 때에 하나님을 남자, 여자, he와 she 이렇게 두 가지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페미니스트들 중에는 자기 아버지가 어릴 적에 자기를 너무 심하게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기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자기는 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주셔서 차라리 하나님을 할머니라고 부른다면 아버지보다 더 친근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2014년에 한국에서는 서울시 교육감을 뽑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에 좌파 출마자 조희연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우파 출마자 고승덕 씨와의 경선 때였습니다. 고승덕 후보는 아마 TV에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고 다들 그가 우세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TV에 나온 고승덕 변호사를 아시는 분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고승덕 후보 우세가 점점 하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에 있는 그의 딸이 자기 아버지에 관한 추억들을 TV에서 자세하게 인터뷰했기 때문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TV조선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6.4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고승덕 후보 딸의 페이스북 글이 발단이 됐고 경쟁 후보와 고소전까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TV조선이 미국에 있는 고승덕 후보의 딸 캔디 고 씨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단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TV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SNS로 공개한 글은 가족끼리 의논한 결과며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유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NS에 친부인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딸 캔디 고 씨. 고 씨는 TV조선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아버지에게 느껴온 실망감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 had heard that he was running for office, and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I heard him run for some sort of position. And I realized this particular positio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as. 미국 뉴욕 로스쿨에 재학 중인 고 씨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중국적 의혹에 눈물을 보였다는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What really moved me to post the letter publicly was that I came across a news article that he cried over his son. 고 씨의 유년기는 물론 로스쿨 진학까지 학창 시절 동안 아버지로서 고 후보의 조언이나 지원을 받아본 기억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He didn't have one. I have absolutely no memory of his acting like a father. 지난 16년간 아버지 고 후보는 전화 통화도 없이 남처럼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Since we moved here in 1998, he didn't contact us. 공개 편지 형식의 글을 올리기로 결정하기 전 어머니와 남동생과의 가족 회의를 거쳤을 뿐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Before posting it, I did tell my mother and my brother that I was going to do it.
Both of them have always respected my decisions and have trusted that I will make the right decision. 아버지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글을 올린 건 교육감 자리가 갖는 무게감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don't think it makes sense for someone who does not have the compassion for his own children to try to set policies that determine the future of multiple children, of an entire city or maybe even an entire nation. TV조선 유지연입니다.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던 자기 아버지가 교육감 후보로 자격이 없다는 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어도 참 잘해요, 그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그러죠. 그 사람과 경쟁하던 조희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은 자기는 아버지를 존경한다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헤이트한다고 그러고 미워한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평생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했고 교육감 후보자로 나갈 때 입고 나갈 양복조차 없었을 정도로 청렴하고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썼습니다. 아들이 볼 때 자기 아버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누가 교육감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아들에게 존경받는 조희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2014년대에서 2018년 내년까지 이제 교육감 하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자고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연히 부르셨겠지요. 그런데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경제적 주권을 가지고 아버지가 가족의 제일 최상의 자리에 있었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여자가 경제를 주도하고 남편보다 아버지보다 집안에서 아내가 그리고 엄마가 가정에서 최상의 위치에 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현대에 오셨다면 하나님을 엄마라고 부르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세상이 변할 것을 모르셨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세상이 변할 걸 모르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진리는 세상이 변해도 진리여야 하고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진리입니다. 그 당시에 진리였는데 지금 여자들의 인권이 이렇게 높아져서 이런 진리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진리가 되겠습니까? 몇천 년 전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는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역할. 여러분, 아버지는 왜 있는 겁니까? 아버지는 왜 있는 겁니까? 아이들이 볼 때에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냉장고는 음식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엄마는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필요하고, TV와 컴퓨터는 재미나는 거 보기 위해 필요하고, 개들은 집 지키는 데 필요하다. 근데 아버지는 왜 필요한가? 전에 어떤 유치원 아이의 글입니다. 사람들을 아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버지가 왜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낳게 했다고요? 나를 낳게 만들었다고요? 요즘엔 아주 똑똑한, 아버지보다 더 똑똑한 다른 남자의 종자를 사서
아버지 없이도 아이 낳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밖에 나가 돈 벌어온다고요? 이제 엄마도 밖에 나가서 아버지보다 더 많이 돈 벌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엄마 없을 때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준다고요? 엄마 없을 때 할머니하고 놀거나 TV 보거나 개하고 놀면 됩니다. 아버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아버지는 이제 TV나 컴퓨터보다도 개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아버지들이 엄마보다 못한 처지가 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엄마보다도 TV보다도 개보다도 못한 아버지의 처지가 되는 세상에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버지들입니다. 엄마들이 TV가 개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하면 지긋지긋 만나기도 보기도 싫은 존재가 되도록 아버지들이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때로는 스트레스, 힘들다고 하는 이유로, 때로는 돈 벌어 온다고 그렇게 아버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로서 그렇게 지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는 변화하고요, 노력하고요, 더 성숙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저 역시 힘껏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하라. 엄마도 가족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는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는 자기 가정을 위해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자들 무리가 있는데 암컷 사자들이 사냥을 해오면 제일 먼저 수컷 사자가 먹습니다. 사냥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수컷 사자는 제일 먼저 먹고 그늘에서 잠을 잡니다. 대부분 사냥도 어린 사자들 키우는 사냥수를 가리키는 것도 암컷 사자가 합니다. 수컷 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들빈들 돌아다닙니다. 이 숫사자가 왜 필요한 겁니까? 하이에나들이 암컷 사자와 어린 사자들을 막 때로 괴롭힐 때 숫사자가 왜 필요한지 그때 딱 드러납니다. 저렇게 막 하이에나들이 때로 막 암사자 주위를 막 이러면서 저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숫사자가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괴롭히는 하이에나 하나 콱 물어 죽입니다. 저렇게 그냥 하이에나를 숫사자가 콱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목목을 와 해가지고 그냥 죽여요. 전에 설교할 때 그 동영상 여러분 다 보셨을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 같은 수컷이 왜 필요한지 바로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물수리알이 부화된 지 10일 정도가 지났어요. 어미는 둥지에서 새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끼들은 배가 고파 안달이 났지만 어미는 고기 잡으러 나갈 수가 없어요. 새끼들만 둥지에 두면 매 같은 포식자들이 하늘 위에서 공격해 올지도 모르거든요. 날개로 새끼들을 감싸주는 어미새. 따가운 햇볕이 직접 닿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새끼들은 아직 체온을 유지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같은 시각, 아빠 물수리는 물고기를 찾아 해안을 날고 있어요. 어미새와 또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새끼들을 먹이려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하니까요. 바람이 심한 날에도 이런 곳은 물결이 잔잔하거든요. 항구 모퉁이 쪽 바위 위에 물수리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아빠 물수리인데요.
그때 갑자기 오, 조심해!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 공격자는 또 다른 아빠 물술이었어요. 안간힘을 다해 침입자를 쫓아내는 아빠 물수리. 이 시기엔 모든 아빠 물수리들이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싸웁니다. 좋은 낚시터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하죠. 침입자가 떠나자 고기잡이에 나서는 아빠 새. 굶주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잠수. 그런데 웬일로 날아오르질 않는군요. 바위 틈에 발이 끼인 걸까요? 아니면 날개를 다친 걸까요? 아, 날아오릅니다. 저 큰 물고기 좀 보세요. 곧바로 날아오르지 못할 만했군요. 이때 커다란 물고기를 훔치러 다가오는 까마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계속 힘겨운 일이 벌어질까요? 아, 정말 힘든 하루였네요. 마침내 물수리가 까마귀를 따돌리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새끼들은 아빠 새가 힘들게 잡아온 물고기를 먹고 자랍니다. 엄마 새도 사냥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엄마 새, 아빠 새 둘 다 사냥 나가면 다른 새들이 어린 새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엄마 새는 둥지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빠 새가 사냥해 먹이를 가져다 주며 아빠 새가 왜 있는지 진정한 존재의 이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아빠를 절실하게 필요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어 주어야 아빠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아빠는 이런 짐승들만도 못한 아빠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빠가 잠수 타버리기도 하고요.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혼자 놀러 나가고 술 마시러 나갑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집에서 빈들빈들 게임이나 하고 있는 아빠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었다고 비싸게 자기 새 컴퓨터, 비싼 컴퓨터 사고 총, 칼, 사냥도구 사고 새차 뽑고 왜? 내 돈이라도 비싼 술 사 먹고 자기 가정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돈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써버린다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기 가정을 지킬 때 아버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 일해야 아버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이 마귀의 유혹으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이나 또한 지금에도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하나님처럼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는 일해도 너무 열심히 일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주일 모두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를 쉬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에는 우리도 쉬는 날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어떻게 쉬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게 이게 쉬는 것입니까? 그것도 2-3시간 정도 낮잠 자면 충분히 쉬는 것입니다. 차 타고 멀리 6시간 걸려서 아틀란타 다녀오는 게 이게 쉬는 것입니까? 그건 쉬는 것보다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차들이 막혔다고 한번 보세요.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안식일에 그렇게 멀리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말에 여행 가는 거 저는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식이며 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어릴 적에 아버지, 엄마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되고 진정한 평안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나오는 것이 쉬는 게 아니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교회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가정을 위해 일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로 일요일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위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요? 친근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분노와 채찍, 심판, 무서움, 뭐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면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 화가 나셔서 막 사람들을 죽이는 분처럼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있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나? Who killed more people in the Bible? 해가지고 하나님은 38,344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세이탄은 10명밖에 안 죽였는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저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200만이 넘어 200만 38,344명. 그림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다 뒤져가면서 일일이 하나님이 죽인 사람들하고 마귀가 죽인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죽은 사람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노아의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다 세우면 하나님이 저것보다 더 많이 죽였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죽이시고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아주 무서운 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하나님이 죽이신 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거나 하나님 것 훔치거나 우상 섬기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셔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그렇게 명령하셨지요.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영어로는 misuse라고 그러는데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죄 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즉 쓸데없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들도 못해. 제사장들 위에 딱 한 명이 있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이프리스트. 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 진짜 이름 자음 YHWH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의 모음을 넣어서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면 YHWH 거기에 그렇게 아도나이를 넣어서 여호와 이렇게 불렀다라고 인터넷에서 잘 나오죠.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의 자음 YHWH는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진짜 이름 모음을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필사 손으로 옮겨 적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 나오면 잠깐 스탑하고서 나가서 목욕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좀 놀란 것이 있는데요. 손자가 할아버지 이름 쓰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이름 이렇게 이름을 같이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 쓰는 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말해? 자기 아버지 이름 이 부르는 것도 금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한자 한자 사이에 글자 자라고 넣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이 김자, 요자, 참자신데 저희 아버지 이름은 김자, 요자, 참자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동양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중동, 미들이스트예요. 그래서 아시아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무서운 신이라 생각해서 하나님 이름 함부로 이렇게 부르기도 어려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아빠, daddy, 아빠라고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아빠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아람어인데요. 우리가 발음하는 아빠 이겁니다. 저렇게 아빠라고 썼지만 예수님 당시 사용하던 그 아람어로 정작 읽는 소리는 한국말 아빠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한국의 아빠와 같은 소리고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예수님은 부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성경에는 아바라고 썼는데 이게 원래 발음이 아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친근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빠 하나님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죽이시는 공포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오면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와서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무서운 아버지보다는 엄하지만 부드럽고 친근한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라크 파병에서 돌아온 아빠와 아들, 이들의 감격적인 재회 장면이 누리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밖에 누가 왔나 보네. 꼬마가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담을 넘어서 마당에 뛰어드니는 스파이더맨. 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꼬마는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요. 그리고 짠! 하이파이브까지. 잠시 뒤 가면을 벗어보니 이럴 수가 아빠였습니다. 평소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서 파병에서 돌아온 아빠가 변장을 하고 나타난 건데요. 얼마나 반가운지 품에서 떠날 줄 모르네요. 아빠가 이라크에서 돌아왔는데 아버지 무서워 도망친다면 좋은 아빠가 아닌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전쟁에서 돌아온 아빠를 보고 막 울면서 막 감격하는 거 저도 그거 보면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애들이 보고 싶은 아버지, 만나고 싶은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 낳았다고 아버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나왔죠.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약하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자기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친근한 아버지. 아버지는 무서운 공포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많고 친근한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